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진정 달달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달달함 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막 떠오르는 과일이 지금 막 있으시죠? 자, 식욕이 없고 속은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심할 때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비타민C도 풍부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도 풍부해서 육류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이 과일은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요리에 넣기도 하고 탕수육 소스에나,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과일 뭔지 그죠? 아시죠? 자, 여기 있는 이 파인애플입니다. 자, 파인애플의 시고 단맛을 떠올렸을 때 입안에 이렇게 침이 고이는 것, 혹시 먼저 드신 분이 계시면 더 침이 고이실 거고, 또 이따가 드실 걸 생각하시면 또 침이 고이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볼게요. 눈을 잠깐 감으시고 파인애플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노란색의 파인애플을 포크로 콕 찍어서 그 흐르는 과즙과 상큼한 향을 맡으면서 끝을 살짝 물면 부드럽게 씹히면서 과즙이 팍 터지는 달고 상큼함. 어때, 침이 좀 더 많이 고이셨습니까?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지금 느끼셨던 이 달콤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진정 달달한 복음, 과연 이 달달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누가와 함께 들어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 준비됐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했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한 역사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바울은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한 사건이 있었던 지역, 그곳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간수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세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 그곳이 오늘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새로운 지역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또 첫 교회로 세워졌고 첫 복음 전도,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헌금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귀한 사역의 동역자인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 아주 행복한 이야기, 오늘 제목처럼 달달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빌립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의 증인이 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다분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손주들을 생각할 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듯이 바울 역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귀한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전부를 내어주는 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주 중요한 부탁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빌립보 교회가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오늘같이 읽은 2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권면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28절 말씀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권면은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공동체됨을 누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위로의 말씀, 달달한 복음으로 들려집니다. 마치 바울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풀려났던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권하는 위로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너희 앞에 어떠한 대적도 없을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도록 해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 대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생기는,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적으로 인해, 삶의 문제로 인해 힘듦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봐, 하나님을 찾아야 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에게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대적들이 생긴 빌립보에게,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빌립보에게 이제 괜찮을 거야, 안심해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해줘도 모자란 상황에 바울은 너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너희의 대적이, 너희의 아픔이, 고통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니까 더 강하게 키우려는 걸까요? 귀한 자식 잘 키워야 하니까 너희 빌립보 강하게 커야 해. 잘못하면 맞아서 바르게 서야 해. 너희 지금 힘들지? 이 힘든 것들 나중에 좋은 양분이 될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 바울이 실제로는 자신을 감옥에 가뒀던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빌립보를 미워해서 너희들 고난이 있다고? 잘 됐다. 날 감옥에 넣더니 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세 번역본을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바울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본으로 한번 준비해 주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곧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도 또한 고난을 특권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은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가 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본문 28절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 곧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이기에 마땅히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이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특권 소유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입니다.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울은 왜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던 이적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너희들에게 특권의 고난이라는 이 복음이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빌립보 교회를 일시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속이는 복음, 듣기에만 달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겪게 되는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므로 그들이 그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구원의 증거로 받는 고난이라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달달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 그것이 진정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 빌립보의 위로를 위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이적이 너희들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편지를 썼다면 그들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고난이 심해짐에 따라서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이 한계를 넘어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에서의 경험과 같이 풀려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선 이 믿음의 공동체 자체가 해체되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듣고 싶은 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달달한 복음, 달달한 이야기로 그들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권면했다면 그 공동체는 급격히 성장할 수도, 그 수가 엄청난 부흥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복음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권면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불화가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처음으로 명령법을 사용하여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희 서로 협력해야 한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공동체 안에 불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단순히 달달한 복음을 전했다면 이러한 빌립보에
부끄러운 모습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 불화가, 싸움이, 다툼이, 시기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지금 너희 가운데 불화가 있지만 이 불화를 다 드러내놓고 해결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행한다면 복음으로 인해 모든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마땅히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곧 선생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 너희를 지금 내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온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누가 보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협력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곧 참된 복음은 누구의 눈에 보이기 위해, 누구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7절에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8절에서 복음으로 인해 온전하게 행하는 삶의 고난, 곧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떠한 고난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복음이 있다면 거짓 복음이, 참된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게 단순히 이런 이원론적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당면한 대적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듣기에 달달한 복음은 그런 대적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는 복음입니다. 또한 그런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생겨나는 문제인 듯이 포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복음대로 사는 삶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과 같이 대적들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문제를 보이지 않게 덮는 것, 문제가 마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니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문제를 들춰내고 이 문제에 온전한 해결을 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참된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온전한 해결 방법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 대적이, 존재가 문제가 있음이 고난이, 어려움과 핍박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29절에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주신 것이 믿음과 고난을 받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일어남을 통해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전하는 온전한 해결은 그 복음이 참된 것이기에 너희 신앙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너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땅히 대적자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라고 선포합니다. 참된 복음은 빌립보를 대적하는 그들이 멸망할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 대적이 있는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을 자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멸망할 자요, 대적이 있는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는 구원받을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만병통치약을 판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올라온다고 말하면서 뱀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발로 툭툭 쳐서 뱀을 바구니 밖으로 일어서게 하는 장사치와 같이 듣기 좋은 말로 구슬려서 본질과는 다른 하찮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진정으로 달달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진정한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와도 상관없이 복음으로 인해 스스로 바르게 행하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 이를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전하는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 시작에 제가 달달한 과일, 파인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파인애플이 어떤 파인애플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참석하는 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제 생각에는 한 요만한 건 줄 알았어요. 요만한 게 와서 90개인데 이만한 박스가 왔어요. 근데 열어봤더니 요만한 박스가 3개 이렇게 들어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인애플이 어떻죠? 껍질을 잘 깠어요. 그래서 입에 이물질도 생기지 않고요, 한 입에 넣기에 딱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심지도 뺐고요, 껍질도, 그 다음에 씨도, 불필요한 부분들 다 빼고 과육만 발라둔 이 파인애플입니다. 자, 그런데 파인애플 어떻게 생겼죠? 파인애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딱 타임이 맞아야 돼. 손이 안 닿아서. 자, 파인애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래 파인애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까고 벗기고 따고 자르고 이 과육만 먹여준다면,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게 파인애플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한다면 진정한 파인애플을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도 저를 닮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딸에게 과일을 먹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자 먹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꼭지도 따고 칼로 자르고 안에는 심지도 빼고 혹시나 들어갔을 이물질도 다 닦아서 정말 좋은 걸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 딸이 20살이 됐어요. 40살이 됐어요. 이렇게 자랐는데 그때에도 모든 과일을 그렇게 다 손질을 해서 이게 파인애플이야, 이게 사과야, 이게 키위야, 키위의 씨까지 다 빼서 이렇게 주게 한다면, 그리고 저희 딸은 40살이 됐는데도 이건 무슨 과일이에요? 처음 보는데 라고 잘하게 한다면 제가 저희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사과의 껍질까지 벗겨서 먹이다가 좀 더 자라면 영양분이 많은 사과 껍질째 갈아서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껍질째 잘라서 자, 껍질째 먹어야 돼 가르쳐 주면서 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딸을 사랑하니까. 이 아이한테 자라며 이것이 필요하니까. 필요에 따라, 자람에 따라 적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도 지적하고 그들이 받는 고통도 단순히 없어질 거야. 내가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도 해방될 거야. 너희 대적들 싹 다 없어질 거야. 라고 달달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복음은 이런 과일과 같이 팔아버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런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기 좋게 많이 팔기 위해 편리하게 잘라놓은 본래 모습을 다 없애버린 상품이 아닌, 단순히 듣는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 좋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달달하기만 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달래주는 달달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까지도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으로 달달한 참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과 같이 오직 진정으로 달달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고난까지도 기뻐할 줄 아는 복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까지도 온전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임을, 아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온전히 동행하심으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온전한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임을 고백하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 역시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참된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앞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대적이 설 때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살 때 겪게 되는 구원의 증거라고 권면합니다. 곧 그들이 기쁘게 여길 우리의 특권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의 권면을 깨닫고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특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기 좋은 달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복음,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진정으로 달달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